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바로의 수레를 보고 야곱은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바로의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고 이 바로의 수레에 올라타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야곱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다투고 나서 우물 때문에 다투고 나서 여기 그 화친을 맺습니다. 서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여기 이삭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함께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그렇게 야곱에게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떠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하느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철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면서 타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안에 가장 큰 할아버지의 그 손자가 있는데 70대라고. 근데 정선철 목사님하고 굉장히 절친하대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선철아 돼지고기 그러더래요. 에? 뭐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다. 목에다 호스를 끼고 그저 이 죽이나 물만 흘려 보내고 있는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정 목사가 너무나 그 말을 듣고 참 슬프더라고.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그 집안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정선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 형님이 저렇게 될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근데 목에 호스를 끼고 그저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니라고.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사고가 있을지, 언제 우리에게 병이 다가올지,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맡기고 도우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주 찰나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고 요즘 120이라고 하는데 100세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24시간으로 70세를 24시간으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 35세는 이미 오후 3시가 되고 45세가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5시 45분이 되고 50
50년이면 50세면 저녁 먹는 6시고 55세는 8시 8분인데 빨리 자러 가는 사람은 그 시간에 잘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그 이후의 시간은 잠자는 시간. 나이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빅토르 후고가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죽음은 모든 날의 문제라는 거죠. 네?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일의 문제도 되고 그 죽음의 문제는 10년 후가 될 수 있고 매일매일이 죽음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더 오래 살 거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습관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해야지 하고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가 뭘 하냐면 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뭐 냅킨 뭐 이렇게 포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자재를 공급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그 창고가 다 비가 와서 물이 차가지고 홍수가 돼가지고 다 지금 아무것도 못 쓸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거기를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내가 그 집사도 직접 봤습니다만 그 주일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창고로 가봐야죠. 주일이고 뭐고. 근데 그분은 가족과 함께 옷 딱 차려입고 교회로 간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보러 갔는데 완전히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망했네. 이제 우리는 망했네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물에 잠기기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물론 보험이 미국에는 또 보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것을 보상을 받게 되고 사업에 어떤 영향도 없이 잘 굴러갔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참 재밌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아 이런 게 아니라 야곱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많은 허물이 있었고, 탐욕스러웠고, 뭐랄까요? 썩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미숙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일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루스에서 돌베개 탈 때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시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야곱처럼 미숙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야곱아 하시면서 네가 비록 연약하고 네가 비록 허물이 많고 네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언약은 여전히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무겁다. 아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야곱 같은 일을 당하면 자신의 허물을 생각해요. 응?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응? 자신의 약함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 자신의 허물, 자신의 약함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나를, 그런 야곱을 축복하신 거죠. 그 약속을 나를 위해 지키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주신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인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의 한 가족, 이삭의 한 가족. 근데 야곱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있어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이 나일강 때문에 저들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뻐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뻐꾸기가 뭘 합니까? 뱁새라고 하는 붉은 머리 어목눈이라는 새가 있는데 그 어목눈이가 딱 알을 한 100개, 5개쯤 낳나요? 딱 나누면 바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자기 알을 낳고 이 뱁새의 어목눈이를 속이기 위해서 그 어목눈이 알을 하나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뱁새는 와가지고 숫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을 품게 되죠. 근데 이 뭡니까요? 제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뻐꾸기. 이런 뻐꾸기가 일찍 부화를 해요. 다른 알보다. 부화를 해가지고 좀 힘이 생기자마자 뭘 하는 일이 뭐냐? 와, 나 그거 보면 진짜 다 잔인해요. 그 뒤에 엉덩이 이 날개 쭉지로 막 다른 알을 밀어가지고 다 땅에 떨어서 다 깨버려요. 그리고 혼자 그 뱁새가 가져다주는 모든 먹이를 혼자 다 독탈자죠. 그런 뻐꾸기라는 놈은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새끼에게 그 목소리로 신호를 주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새끼다 그럴까요? 너는 뱁새의 새끼가 아니다 그럴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탕난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저는 뻐꾸기가 그 새끼가 알을 밀어내서 다 죽이는 걸 보면서 이야 너무 잔인하다. 뻐꾸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뻐꾸기가 탕난하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100만 명이 됐어요. 적어도 온 가족들 하면 300만, 4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때 당시에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잘 알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어디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도 순한 양이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근데 이 도우소서가 뭐라고요? 원래 원문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소서라는 뜻입니다. 가시로 내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소서. 가시 울타리 안에 내가 있으면 짐승도 원수도 내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 울타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시 울타리가 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 뉴턴 목사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니까 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묻혔고 이삭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고 심지어 요셉도 자기 해골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내가 살아도 그곳으로 가고 내가 죽어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이 소망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새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 소망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전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살아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이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는 겨울이 있지만 영원한 봄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덤 속으로 내려간다 해도 내 삶이 끝났구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할 일이 그 다음 날이면 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무덤은 어두운 좁은 길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끝내고 새벽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고 새벽을 열게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새벽을 열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복된 죽음을 약속받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버리고 죽음의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야곱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면은 그의 임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임종이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두려워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은 평안했어요. 그 아들이 그 눈을 감겨주었어요. 죽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31년에 85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묻지요. 노인이 돼서도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로부터 출구요 영혼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이 에디슨의 임종이 여러분 두렵고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임종이 복됐고 기쁨으로 그 임종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임종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